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아멘.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끝절 22절에 가보면요. 딸 시온아 내 죄악이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를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절망 중에도 남은 소망, 절망 중에도 남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심판받은 것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타락과 죄악, 또 정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라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 애굽을 의지했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애굽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옛날에 자기들이 거기서 나왔던 것을 생각하면서 애굽을 자꾸 의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몰락했는지, 왜 하나님의 불이 시온을 불사질렀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의 죄와 또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에서 16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요.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유린하고 오히려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또 참된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아주 놀랍게도 백성의 죄를 사하는 기능, 또 백성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가 중보해야 되는 제사장이 그들이 더 죄악이 넘치고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청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몰락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일반 사회 현상을 통해 볼 때는 우리가 여러 분석을 내놓지만 한 나라가 혼돈하고 또 혼란하고 또 전쟁의 위협이 있고 또 뭔가 이 경기가 갑자기 나빠진다든가 또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현상 같이 느껴지고 또 코로나를 통해 모든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모든 종교가 마비되고 이런 현상을 그냥 하나의 과학적으로 또 사회 현상으로만 파악한다면 우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상태, 즉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숨은 죄악과 또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결국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이 사회적인 큰 재난이나 재앙이나 전쟁이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에 망하고 또 예전에 또 압수르에 공격당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참 놀랍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화되고 또 종교화되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참 신앙을 향해 나가야 하는데 아주 습관처럼 아주 옛날부터 행해오던 관습처럼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경고등을 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도시와 이 민족도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루살렘의 몰락과 같은 그런 몰락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14절에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회개하는 것,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레미야는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그 백성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 아까 13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평안하다,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거짓 예언, 거짓 평안을 계속 선포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맛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불편하고 어렵고 또 죄에 대해 설교하고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오히려 배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지 우리에게 그렇게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 생활을 하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닐 것이라고 자기들이 자꾸 만들어낸 생각으로 머뭇머뭇거리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하고 또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설교는 안 들으려고 하고, 근데 성경은 오히려 회개의 노래들 또 회개의 요청들 이것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돈과 권력과 또는 이 세상의 성공이 축복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거짓 복음에 속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만족이 없고 참 위로가 없고 진짜 하나님 주신 평안은 없고 자꾸 그런 것들 외형적인 그럼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맛에 중독되면은 참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보면 반만 깨닫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축복과 평안을 주시길 원하지만은 그럴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끝까지 헛된 신뢰를 하고 또 헛되게 또 뭐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랬고 또 망해갈 때는 또 뭐 희망을 또 가지고 또 살면 된다고 막 이렇게 긍정적인 이 확신들 또 긍정적인 무슨 그런 뭐 우리가 하면 된다 이런 구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망해갈 때 보면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안 된다는 그건 다 헛된 기대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다. 그러니까 애굽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살아날 줄 알고 계속해서 망하기 직전까지도 애굽의 도움을 기다렸지만 애굽은 이제 그럴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꾸 외부적인 그 영향력에 의지하고 거기에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은 그 허물을 켜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주해봐야 다 잡힌다는 거예요. 19절에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도망가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20절에 우리의 콕긴 곳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이 헛된 희망을 계속 품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사람들은 망해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비춰서 보면 이 나라도 이 세상도 결국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점점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점점 말세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배부르면은 그것이 끝이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저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당하듯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야 통곡하고 슬퍼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이죠.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했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고 또 그 소망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선지자도 하나님이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해방되어 자유를 찾고 본토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에 대해서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피하는 자는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는 자는 비바람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품는 자는 얼마든지 이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아무리 절망 중에라도 완전히 낙담하지 말고 그렇다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헛된 기대와 소망으로 인생을 낭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주는 것이 참 만족스러운 것 같고 사람을 기대하지만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